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중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그러한 귀신 들린 자나 병자를 온전케 해서 고쳐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주로 교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가,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들이 와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조목조목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도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죽게 되죠. 우리가 이미 봤던 금요일날 새벽에 봤던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2절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풀어서 끌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이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 예수님은요, 그 나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짐승은요, 그냥 막 천방지축이죠. 막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어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에 대해서 그 나귀 미물인데도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특히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인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려가고 오는데 사람이 와서 왜 나귀 새끼 우리 걸 가져가냐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서슴없이 예수님께서 일려주신 말대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면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일들, 주님이 한 번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막 일어나는 파도를 향해서요, 막 격동하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게 허락됨을 알게 합니다. 주인이 아까운 마음으로 막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감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옷을 깔고 바닥에 옷을 깔고 나무들을 꺾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앉으셔서 겸손한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을 때예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온순하고 길들여진 채로, 길들여진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요, 보잘것없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종되고 바꿔짐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전번에도 너무나 모습들 보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찌질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어부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믿기도 더디했던 그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썼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그 처음에는 무식했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학식이 없는 자였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너무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너무나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귀히 쓰신 바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나귀 새끼가 길들여지지 않고 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0절, 22절까지 보면은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냐면요, 학식이 있고 배움이 많고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자를, 그 그릇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걸 알았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인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사도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드리면은 그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함께 하셔서 온전케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온전케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점이 그거예요. 주님, 우리를 온전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가 어떨 때 자동차의 그 가치가 있습니까? 자동차 안에 사람을 태울 때죠. 태워서 갈 때죠. 그러면 그 자동차에서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탔다면은 그 자동차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큼 이 생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없음을, 이거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평생 참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 때가 이렇게 저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귀새끼 타고 와서 때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먼저 둘러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무엇을 둘러봤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성전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또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행하는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엎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제 뭐 절기가 되고 또는 화목제를 드리고 갈 때는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이걸 끌고 오죠. 근데 도중에 오다가 만약에 몸에 흠이 생기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게 뭐냐면요,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어요.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근데 이 장사는 이방인의 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꿔 가지고 양이나 소를 갖다 사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요, 거기서 산 것은요, 제사장이 봤을 때 흠이 있어도 괜찮아, 드려,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제사장들이 직접 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권을 제사장들이 챙겼어요. 돈을 왜 바꿨냐면요, 성전에 드리는 돈은 달라요. 세상에서 쓰는 돈으로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바꾸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이익을 떼어내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엄청나게 그 성전을 관할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이 성전이 온통이 돈 버는 데만 막 집착해서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 뒤엎으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요, 이 이권에 개입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은 그래서요, 이 이권 막 성전에 어디다 투자하고 돈이 개입되고 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 노릇을 한다니까요. 이 만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몬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이 만몬이.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장이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무화과 철도 아니에요. 아직 무화과 열매도 맺지도 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잎이 있네, 무화과 나무가. 철은 아니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와서 청결을 하고, 성전이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갔어요. 다음날 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사람들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참 째째하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그걸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리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 알아요. 다른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지. 너희들도 믿음으로 행하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이들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나무가 말라버릴 수가 있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면 꺼릴 게 없고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된다라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과 기도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곳곳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자잖아요. 평생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께서 돌보시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염려 맡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했으면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요즘에 저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 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가 다 그럼 자기의 욕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정욕, 나의 의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다 헛것으로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영원히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때로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마음대로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아니다라고 멈추게 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는 그런 가부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자기 육신에 그런 질병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됨을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며 붙들어서 의롭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면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막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그쪽으로 기도하게끔 이끌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막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위하여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면은요, 그 즉시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도 역시 말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깊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기도 그다음에 도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도고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는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타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에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것들이 기도의 원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삶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면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적반하장이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권리대로 행한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한번 대답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막 머리로 계산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 가서는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권위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 따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것을 세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근데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 명 버리고 두 명 버리고 다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고 하는 얘기가 아들을 죽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서 그 농부들을 갖다 성경에 보니까는 다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죠. 그 농부들을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거에 되리라 하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밖에 버렸더니 농부들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지 아세요? 위에서 어떤 권위로 네가 이걸 가르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포도원이 너희 것인지 아냐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너희들에게 새로 주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 것인지 아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준 그 아들을 보냈는 너희들이 그 아들도 죽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머릿돌로 인하여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반드시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 이 세상 이제는 조명이 꺼지고요. 우리 주님을 독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사람들의 생각처럼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그는 붙잡혀 가겠죠. 법을 어겨서. 그리고 바쳐라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냐면요,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막 거짓되게 세금 포탈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세금 바쳐야 됩니다. 나라에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라기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가르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지도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
권력을 갖는 이들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얻고 해서요. 대부분 권력층에 있는 이들, 대제사장들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그 논리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줘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가지고 죽고 해서 7째까지 결혼했다. 그러면 다음에 천국에 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럼 부활해가지고 누구하고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람의 그런 논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든 권력층에 있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요. 깊이 깨닫지 못하는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못할 때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이성적인 것, 모조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논리가요. 말씀을 이기고 있는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두개인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하고 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온전한 그러한 인격체로 개개인으로 세워지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는데 이거예요. 26절, 2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산 자의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는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지금 산자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그들은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냐? 그들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함께함을 부활이 있음을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 우리의 육체로 죽는 그 사망,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즉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너무나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는요. 이 세 가지만 주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고 이거요. 생명을 다해서요. 목숨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자. 이 말은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 온전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거고요. 이 목숨을 다해서는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뜻을 다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뜻을 다해서 생각입니다. 온통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삶을 얘기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이걸 다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게 구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물을 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옳습니다.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네가 구원이 내게 가깝다. 라고 그 서기관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 중심을 알았거든요. 내용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하고 가야 돼요.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좀 멀찍이 앉아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41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과부가 2렙돈 집어넣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니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했어요. 막 지폐를 넣었겠죠.
근데 가난한 이 과부는 2렙돈을 갖다 딸랑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나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어떻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봐서는.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과정을 보셔요. 그 돈의 무게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가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물하는 것은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중에, 적은 중에,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그 과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가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구제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즐겨내는 자라는 게 뭐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헌금함이 성전에 13개가 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거고 6개는 이제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이 유지되고 또 구제하고 이런 데 쓰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도 이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